오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매우 독특한 말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히위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 와 있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마치 먼 데서 여행하다 온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들을 꾸며요. 곰팡이 핀 떡, 허름한 옷 해가지고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이 일이 나중에 3일 만에 발각이 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너희를 반드시 살려주겠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진멸당할 백성들인데 그들이 속여서 결국은 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히위 족속들이 여호와의 제단 옆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장작을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살게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무려 여호수아 9장 말씀, 정말 여호수아 성경이 중요한데 이 9장 말씀 한 장 전체에 이 사건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히위 족속이 속인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실었을까? 아니면 이 말씀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히위 족속을 살려줄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자, 사건을 통해서요, 사건 이면에 숨어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십자가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아니 순종하면 되더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난처한 일들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천국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선언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의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다. 이제 내가 왔으므로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가만히 따라가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원리, 성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해요.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원리를 뽑아내는 이것이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놓치고 성경을 본다면 부록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결코 윤리교과서가 아닌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요 소문을 들었어요. 세상에 광야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세상에 광야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더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진멸을 당하고 세상에 요단강을 마른 물 건너듯이 건넜어요.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 소문들을 계속 듣고 있다가 딱 두 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는지라.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진군해 오는지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연합군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싸우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덤볐다가는 다 죽겠구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꾀를 내자. 여호수아를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을 듣고 3절 마지막에 보세요. 뭐가 나와요?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 듣고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 결과 한 부류는 완전히 진멸당했고 한 부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더불어 싸우는 자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화친을 청한 자는 생명을 얻더라.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시편 2편은 메시아 선언장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 되시는 예수와 화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와 입맞추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심에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망해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길에서 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노가요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화친하라 이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제와 함께 길 가다가 내가 형제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길 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형제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전에 먼저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에서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죽음의 자리를 간다는 얘기는 길 가다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화친하라. 길 가다가 화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혹 화친할 기회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화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화친의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교회가 전진할 때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기도 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친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교회가 되어서 전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진멸의 대상인 그 땅의 백성들을 만나게 됐죠. 자, 이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 있었냐면은 여호수아 2장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평안히 영접하게 됐죠.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듣고 기생 라합이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신 이 사건을 듣고 기생 라합은 판단해요. 내가 여리고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 결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멸당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죠, 우리.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약속해요. 어떻게 약속해요? 야, 기생 라합,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언약하라. 이렇게 하자 이 정탐꾼들이 약속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생 라합에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으셨다고요.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9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맹세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라, 죄악된 백성들이라, 죄와 형벌이 눈앞에 있었지만 내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언약 안에, 예수님의 약속 안에, 예수님의 보증하는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최석찬 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의롭게 살았고 나보다 더 죄 없이 살았고 나보다 더 대단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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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최석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시냐면 천국 이렇게 선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 믿음의 백성, 천국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희위 족속이 세상에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약속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안에 들어오는 자는요 전부 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해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그래요? 의로운 일을 많이 쌓아서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서 목숨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여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행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도 그들 편에 서자.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들의 소식이 이거 24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희위 부족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희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믿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고백하고 똑같냐면 기생 라합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해요.
오랫동안 여행한 척을 해요. 빵도 곰팡이 쓴 빵을 여호수아 앞에 갖고 가요. 우리가 오랫동안 당신에게 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곰팡이 들었네요. 이렇게 트릭을 써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변장하고 화친을 청했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윤리 교과서로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결국 이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선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하고 비슷하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고자 세상의 팥죽으로 형을 속여, 이렇게 보면 윤리교과서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생 라합도 자기 왕에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야,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이 사실을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거짓말 같은 것 좀 해도 괜찮아 라고 옹호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성경은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9장이라는 한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과 화친을 청했어요. 화친을 청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합니다. 진군하자 얼마 만에 기브온 족속 땅에 들어가요? 단 3일 만에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했지만, 속이고 화친을 청했지만 이 속인 기간이 얼마 만에 발각이 됐어요? 3일 만에 들통났어요. 여호수아가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이면 진멸당할 운명에 처했던 이들이 급히 화친을 청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3일 만에 구원받은 거예요. 죽기 3일 전에 이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든가 여호와의 군대와 화친하든가, 만약에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와 화친을 미루었다면 전부 다 땅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9장이잖아요. 10장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나오죠. 그죠? 자, 28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메모를 딱 하나 하세요. 28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0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또 나옵니까? 33절 보세요. 33절.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3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나옵니까? 39절 보세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40절 보세요. 40절.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결론 볼까요?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기브온이 세상의 왕들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땅에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곧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곧 구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11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여러분, 왜 화친한 성읍이 없었을까? 마치 이 말씀은 화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가 문장 속에서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치 강조하듯이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마음이 강팍한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여러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말씀 들으니까 또 기억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바로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모세를 걷어들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기브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그 마음 때문에 이 기브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백성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가나안 땅이 다 진멸을 당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죠. 결국 이 백성들이 나무 패는 사람이 됩니다. 물 깃는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야, 참 결국 구원받아서 뭐해요? 노예로 사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또 안 돼요.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무슨 일이요? 여호와의 거룩한 일에 수종드는 자로 여러분 은총을 입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레위 족속들만 하던 귀하고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나중에 읽어보면 먼 훗날에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왕이 세워집니다. 그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 큰 흉년이 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들을 죽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과 약속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 약속하는 여러분을 매개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실한 보증수표여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증수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비즈니스 현장을 복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고자 했던 기브온 족속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세워주셨습니다. 어쩌면 기브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나의 삶을 마치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들도록 했던 것처럼 화친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저 구석진 데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한 거룩한 바운더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어떤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귀한 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일로 부르셨다는 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